조그만한데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고, 사람은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보다도 받는 사람도 좋지요. 주는 사람이 더 좋지요. 제 마음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TV를 통해서 오늘 또 보니까 경로당을 내가 65,000개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텔레비가 큰 거는 설매 경로당이 최고입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고 텔레비도 이렇게 크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지금 무슨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자, 운명은 자기 팔자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운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팔자를 바꿔주십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꿔지면 좋겠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결정되는가? 운명은 같이 읽어봐요.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됐다고? 만남을 통하여 결정이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으로 만나는 만남이 뭘까요? 나라를 만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나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르신 아시나요? 이승만. 오케이.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우신 최초의 대통령이십니다. 어른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들, 여러분들의 운명은 못 바꿔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두 번째로 태어나면은 뭘 만나느냐? 부모님을 만납니다. 이 사진에 보는 이 어르신, 저 아버지입니다. 이 어르신은 저 엄마입니다.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10명을 낳았습니다. 제가 9번째 아들입니다. 예? 옛날에는 다 그렇게 낳았는가 봐요.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내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했어요. 내 운명에 나쁜 운명을 결정을 부모들이 내가 바꾸자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하셨어. 자, 그런데 부모님이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 번째 만나는 만남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배우자를 만납니다. 자, 제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장가가는 날이에요. 이 각시를 만난, 이 각시가 저 앉은 각시입니다. 43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 43년을 살았는데 살아면서 저 여자 운명을 바꾸면 좋겠다. 또 아내도 내 운명을 좀 저런 거는 바꿔면 좋겠다는데 못 바꿔줬어요. 그런데 내가 네 번째 만난 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난 분이 있는데 누구를 만났기에 내 운명을 바꿨느냐?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내가 만났는데 언제 만났느냐?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요 나이 때 만났어요. 아까 사진 보여줬는데 엄마가 내한테 물려준 게 뭐를 물려줬느냐? 만성 간염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간염을 엄마가 앓다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뭘 물려줬느냐? 고혈압을 물려줬어요.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마실 나갔다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버지 없이 요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 살라고 얼마나 용을 쓰고 발버둥을 쳐봤지만은 너무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웠어. 그래서 요 나이 때 내가 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아마 세상 죽었다. 죽으면 안 속이라도 시원하겠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죽으려고 생각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인생을 끝나려고 할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라니 살아계신다는데 그분을 만나면 해답이 있을 거다. 혹시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그분을 만나보러 내가 갔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나갔던 교회입니다. 참으로 예배당을 갔는데 이 어르신이 우집사님, 이 어르신이 임집사님인데 둘 내외가 지은 집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산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지은 집인데 제가 요 나이 때 죽으려고 하다가 예배당 처음 갔는데 이 엄마 임집사님이 하얀 한복을 입고 나를 보듬어 안으면서 이 세찬 총각이 인제 왔느냐고 잘 왔다고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내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처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처음 저를 만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죽을 마음인데 죽을 지경인데 편안하고 무거운 짐, 죽음의 짐 이런 보따리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쉬게 해 주겠다. 그래서 누구를 배우라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우려고 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에 제가 6번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예수님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 사람으로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이 있는데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죄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죄가 있나 없나요? 살면 죄하는 사람 그렇죠. 죄 있어요. 죄 있죠. 없는 사람 자, 없어요. 제가 우리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죄의 뿌리가 뭐냐? 왜 죄를 짓냐? 죄가 뭐 때문에 죄를 짓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욕심, 허영, 욕심, 허영. 이게 죄의 뿌리예요. 사람은 마음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있어요. 엄마 저 국집 빨다가 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린 애가 엄마 저 집 많이 안 나온다고 성질 부려가지고 엄마 저 꼭지를 확 깨물어. 가운데 손을 쥐고 나면 죽을 때 피가 됐죠. 그렇죠. 그런 게 인간이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는 사람은 없어. 대통령이든지 잘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다 죽어요. 왜 죽느냐? 왜 죽을 것 같아요? 예,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운명이 있고 죽음의 운명 아래 놓여 있고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죠. 죽음은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값이 뭐냐? 심판이에요. 죄값이 뭐냐? 형벌이에요. 저주예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가나요? 감옥 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데 죽고 나면은 죄값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물 속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은 죄는 미워. 죄를 해결해 주고 죽음도 해결해 주고 저주, 심판, 지옥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느냐? 잘 보세요. 인간의 운명, 죄, 죽음, 심판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없다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 그리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분. 그래서 죄를 짓지만은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누구를 보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외아들. 그 이름이 뭐냐? 예수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보냈어.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렇게 태어나서 마리아는 약혼만 하고 아직도 동거하기 전에, 몸 섞기 전에, 같이 관계하기 전에 뭘로 잉태를 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되었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 없지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시가 없는데 다 남자의 후손이.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배만 빌려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33살이 되던 해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뭐예요? 죄가 없는데 왜?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올려놓고 우리 인간의 죄를 아들이 대신 맡게 하여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뭘로 해결했냐? 아들이 십자가에 걸리는 그 피로 인간의 더러운 죄를 해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뭐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느냐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야야 아파 죽겠다, 나는 죽기 싫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마지막 하고 돌아가셔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여보세요. 내가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다 해결했다. 내 생명이 피로 깨끗하게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마워 안 고마워? 알겠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모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불행의 운명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생명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죄 값은 죽음인데 죄가 해결됐다는 걸 뭐가 해결돼야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이 해결돼야. 죄는 해결됐다는데 죽음이 그대로 있으면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 왜? 죄의 값이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어요.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뭐 했느냐?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냐? 부활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음은 생명으로 해결된다. 어두움은 빛으로 해결된다. 예수님은 뭐였느냐? 부활의 생명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 부활은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뭐 한다고? 산다.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죽음이 없다. 육체의 죽음은 있어도 다시 사니까 영원한 죽음이 해결되고 없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값으로 심판을 죽어서 죽은 후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한번 보세요. 사람은 3생을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태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지금 우리가 뭐를 살아요? 일생. 세 번째가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을 해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시고 영생이신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죄값으로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한번 보여드릴게요. 끔찍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옥이 없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옥이 있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와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값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엄마 같은 분들, 내 누나님 같은 분들 지옥 가도록 놔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만 천국 가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 죄를 해결 안 하면 죽음의 문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자, 지옥에는 꺼지지 않아.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어, 사람도 안 죽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하는 곳이 지옥이야.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런 사람이가 예수 안 믿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돼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받지 않도록 심판, 지옥 가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죽음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인간이 해결해야 될 죄, 죽음, 심판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건짐을 받아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요렇게 해야 예배당 간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만 하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오늘 제가 줄 수 없어. 누가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 선물이요. 자,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손을 한번 피보세요. 두 손. 선물을 받으려면 손으로 받아야지. 이 손을 가지고 어디에다 받느냐? 자기 마음에 받을 거예요. 가슴에 얹어보세요.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이렇게.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몇 가지의 복을 준다고요? 5가지 선물을 함께 보너스로 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영생을 줘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이제는 죽음이 걱정 없어요. 죽어도 뭐하니까? 사니까. 여러분들이 죄값을 안 받아요. 예수님이 다 갚아서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죄 사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들, 딸의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하느냐? 생명책에 기록. 자, 저는 어머니 이름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어머니 이름 다 아신다.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에 모셨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생명책에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 천국 열쇠가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어머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영생의 선물을 마음에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 기도를 드릴 겁니다.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같이 두 손 모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설매 경로당에 김유식 선교사를 보내셔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엄마 같고 아침에 같은 이러한 귀한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의 주시는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죄값으로 죽어야 될 인생들의 죽음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모신 어머님의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딸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 이기고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만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는 선물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아요? 아유, 둘다 다 좋다. 맞네요. 둘 다 다 좋지요. 너무 좋아. 사람이 기분 좋으면 뭐합니까? 노래. 여러분 아리랑 아시죠? 예수 아리랑 노래가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알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고전 피고 또 지고 젊음도 가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월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은혜 인생살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좋지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보신 어르신들은 이제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어디서는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이 양반
경로당에 와서 만났는데 여기서 또 만났네. 또 만났네. 아이고 천국에서 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고 저하고 인사를 어디서 만나자고 이제 천국에서